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국에서의 겨울을 맞이했을 때 아무리 강추위가 몰아쳐도 목욕탕에서 막 목욕을 하고 나오면 추위를 못 느낍니다. 목욕탕의 열기가 저의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브라질의 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위축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불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뜨거움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 냉소적인 시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후 2020년 8월 2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해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잡혀가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앞날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과 근심으로 흔들립니다. 이제 구하오니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결코 주님이 주신 게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질식시키는 두려움을 몰아내도록 성령으로 부흥케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짓눌려진 삶이 5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 재앙을 몰아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구하게 하옵소서. 시시하게 믿지 말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신과 육체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중단된 때에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이 교회되게 하옵소서. 내가 해야 할 주님의 사역이 작을지라도 그 일에 성령의 불이 붙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고 알아 머리가 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성장케 하옵소서. 믿음의 친구들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진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병상과 침상에 계시는 환우들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셔서 준비된 하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활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입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 생각이 건전하면 다른 사람과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게 되면 생각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로 소외시키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지요. 요즘 혼자 밥 먹는 혼밥, 혼자 여행하는 혼행,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나 생각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지금 주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안을 놓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입에서는 비난이 없고 헷갈람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난합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여,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선한 꿈을 박살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3명 중에 1명이 비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고 자기의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을 박살내는 그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것이 33%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딱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하는 것 아닙니까? 3사람 중에 1명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게 살아갑니다. 잘못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려움으로 파괴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 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5달란트, 2달란트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믿고 주신 이 소중한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비유를 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단숨에 들어가서 단숨에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천국은 그런 게 아니고 단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주인이 여행을 멀리 떠나는데 돈을 맡기고 이 돈으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리고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단번에 얻었다, 끝났다, 예수 믿었다, 천국 간다 이런 단순한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사 잘하고 계십니까? 비가 온다고 문 닫고, 노는 날이라고 문 닫고, 기분 나쁘다고 문 닫고, 세상이 흉흉하다고 문 닫고, 그러면서 장사 혹시 문 닫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먼 길을 떠나시고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시고 그 돈으로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의 장사 잘 해야 되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게 주신 달란트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달란트가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달란트입니다. 우리는 보통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느 처음 모임에 가면 탤런트 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첫 입학을 하면 신입생 환영회 할 때 탤런트 쇼를 합니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무슨 노래, 무슨 춤, 태권도 여러 가지로 그 재능 발표를 하는 것을 탤런트 쇼라고 하기 때문에 탤런트는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두뇌 혹은 예술적인 감각, 어떠한 만드는 재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 탤런트가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믿음, 이것이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함께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시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만들어 가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뭐를 재료로 해서 이 믿음의 장사를 하느냐?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이런 것은 이거 잘못 장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뭘로 장사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성품, 희락의 성품, 양선, 오래 참음,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계속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됩니다. 놀라운 것이. 이걸 이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맡겨주셨는데 간섭은 안 해요. 간섭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오실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장사하고 또 장사하면 놀라운 것을 계속 공급하셔요. 공급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나의 달란트가 뭐냐? 이건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나이가 들었든 젊은 사람이든 지식이 있든 학벌이 짧든 모두가 다 우리는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자, 주님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이 사람들이 각각 배를 남겼을 때 너는 왜 4달란트밖에 안 되냐 하시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주님은 3년 동안 이름 없는 제자들 3년 동안 제자 훈련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회개했어요. 사역면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너는 내가 준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했느냐? 이것을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선을 벗어나서, 내가 분수를 벗어나서 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정해준 그 원리, 법칙, 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은 아마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요나는 니느웨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갔어요. 그러다 붙잡혀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쳤더니 놀랍게도 거기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터키로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유럽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 우상의 도시 첫 번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을 속이고 현혹했던 마술사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광장 앞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은 5만의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책들, 자기 밥벌이 다 불살라버리고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가졌던 꿈과 계획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결혼 전에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도 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조그만 여자 어린아이예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됐을까요? 2, 3학년. 그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애가 제가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애가 몸을 배시시 꽈요. 손을 이렇게 모으면서 배시시 꼬면서 들어가는 소리로 사모님이요. 이래요.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싶은 게 자기 꿈이래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저는 그 아이를 누군지 모르죠. 수십 년이 지났고요. 그 아이가 정말 목사님 사모님이 됐는지 좀 궁금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아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모님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내 눈으로 포인트 뷰가 내 눈이 내가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껏 내 인생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는 이 길이 싫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반항도 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도 했지만 인생을 돌아 오다가 보니 결국 주님이 나의 손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내가 여기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세계는 왜 이렇게 됐나? 자꾸 왜? 여러분, 왜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what입니다. what.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세상은 왜 이렇게 될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 오시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 BC, AD. 그래서 before Christ, 기원전, 주님 오시기 전이죠. 그리고 AD, 아누 도미니, 주님이 오신 후로부터 이게 이제 기원후, 지금 주님이 오신 후로부터 202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 유행하고 있냐면 BC, AC, WC입니다. 이게 뭐냐면 BC는 before 코로나, 코로나 발생 전. AC는 after 코로나, 코로나 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를 살고 있어요. 이게 WC는 뭐냐? 이제 코로나 후인 after C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WC, with 코로나. 우리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야. 하나님은 왜 이럽니까? 해결됩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인간이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려고 하는 뜻이 계시는데 그것을 알려고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에도 내 마음이 식지 않도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겨서 주님 앞에 칭찬받은 저 5달란트, 2달란트 종처럼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난 믿음 장사 잘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똑같아요.
지금 장사할 때가 아니에요. 불경기고요. 코로나예요. 있는 돈도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때 이 사람들은 마치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돈 갖고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기가 얼마나 불리한 형편이고 자기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거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즉시로 나가서 장사하는 것처럼. 그랬더니요, 환경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안 돼, 큰일 나, 못해, 그런 때인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활용을 했더니 되는 거예요. 장사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돼, 못해, 가슴을 끌어안고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래서 구하라 주신다. 아니, 구해야 주시지, 찾아야 찾지, 두드려야 열리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비밀이 없어요. 이런 비밀이 없어요. 하면 망하는 거라고 하면 망하는 거로만 생각해요. 자기 계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모든 그 마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면 길이 열린다는 이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이 믿음을 묻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다 있습니다.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믿음, 그 달란트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앞날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 하다가 땅에 묻어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을 꺼내십시오. 땅에서 꺼내십시오. 그리고 믿음 장사 잘 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오늘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를 몇 가지로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두려워한 이 사람을 보게 되면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24절에 한 말을 다른 번역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완전한 오해죠. 여러분, 아니,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갈 때에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니, 자식도 아닌 종에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다라고 하는 자체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인정해 주었다는 고마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 고마움과 감사는 깡그리 잃어버리고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믿어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럼 왜 이랬느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염려거리고 걱정거리입니다. 두려운 것은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서 아버지가 술 먹고 폭력적으로 엄마를 때렸다. 술 먹고만 들어오면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은 아버지가 두렵습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펄펙이에요. 빈틈이 조금도 없어요. 그 아내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얼마 지나다가 보니까 그 완벽한 남편 앞에 자기는 자꾸만 허점이 나오니까 남편이 무서워져요.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율법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율법이 어느 때부터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에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복음과 은혜에 반대되는 사상이 율법주의입니다. 기독교는요, 은혜와 용서의 종교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넘어져도 회개하면 일으켜 주시는 것이 이게 기독교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데, 율법주의는 너 그랬잖아, 너 틀렸잖아, 너 잘못 살았잖아, 죄값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율법주의에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다, 내가 손해본다, 그러면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주인은 나를 이렇게 그냥 끝까지 호나로 몰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다.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자꾸 두려움이 꼬리를 치고 새끼를 치면서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성경의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주의 일을 하는 우리의 원리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다툼이 난다?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툼이 나고 시기가 난다? 주의 일을 중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을 맡았는데 속이 편치를 못해요. 속이 편치를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매일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을 험담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기도하면서 어떻게 험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험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주인에 대해서 험담한다, 이 사람처럼 주인에 대해서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지금 막 욕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은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나 또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절대로 그 사람 미워할 수 없습니다. 품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쓴 뿌리가 뽑아지게 됩니다.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한마디 주인에 대해 비난, 아이 주인님, 지금 이러한 때에 무슨 장사를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고 갑니까? 이런 불평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디모데가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인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곧 처형당하기 전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적인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이건 두려운 거예요. 기라성 같은 스승 아닙니까? 그거에 비해서 자기는 바울에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짜그러진 상태에 있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야,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지금 꽝꽝 얼어붙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만드는 이 두려움을 제껴버려라. 그리고 소리쳐 부르짖어라. 능력으로 나가라. 그리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아라.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로 가득 차 있는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돌아보아라. 근신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네, 여러분, 기운이 빠지고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잃으면서 쭈그러든 게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겸손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심지어 내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린 죽음도 두려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근데 이 두려움은요, 사단이 내 속에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가 결혼하면 아내와 함께 자식을 낳으면 넌 벌어먹일 수 있냐? 여러분, 의외로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 때문에 결혼 안 하는 애들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때 취직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내가 남의 사람 여자 데려다가 애 낳고 내가 집 얻고 렌트 내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 우리 부모도 가난한데 염려, 걱정으로 결혼도 못해요. 우리나라 저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절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드십시오.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붙들면 막혀 있습니까? 길이 열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뭐냐? 그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분이 아니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며 살 때에 뭐가 남아있느냐? 우리에게 축복의 결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결산을 기대하십시오. 자, 주인 앞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장사한 배를 얻은 이익을 내어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10달란트, 한 사람은 4달란트입니다. 근데 주인이 6달란트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모자라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똑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알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당신의 것을 어마어마한 돈을 다 맡겼는데 회수하지 않아요. 이건 내 돈이지? 당신이 빼앗지 않아요. 그에게 그대로 주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유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만 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십니까?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환경이 열려지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알지도 못했던 사람의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공급하시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마지막에 야,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다 갚아라 하는 분이 아니고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늘의 영광의 그 축복의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요. 유업으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뜨거운 불이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크든 작든 주의 일, 교회 일 한 가지 이상은 봉사하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없다 그러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도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 그래야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고 아무 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방관자답니다. 그 사람은 이상하게 그때부터 비난, 그때부터 평가하고 그때부터 판단하고 누가 그런 직을 맡겼는데요. 맡긴 사람이 없는데 일하지 않으니까 가슴이 식어버리니까 비난만 하고 평가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달란트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던 이 사람, 주인이 빼앗아요. 참,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빼앗아요. 그리고 어두운 데로
쫓아라. 여러분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언제 이를 갈아요? 억울할 때 이 갈잖아요, 여러분. 아니, 저놈이 천국에 들어갔어?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나보다 늦게 교회 들어왔고, 나보다 정말 형편없는 저게 천국 들어갔어? 어휴, 억울해. 이때 이 가는 거예요. 언제 이 가는 줄 아십니까? 그때 목사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어려워도 믿음으로 삽시다.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내가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살면 나도 저들과 함께 똑같은 복을 받는 건데 나는 그렇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냥 내게치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때에 고민하고 이 땅에서 일을 갈았던 사람이 저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 갈고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충성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죠. 그건 행위구원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행위구원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비판만 하고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의심해야 돼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불평만 하고 비판만 하는 것 절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정신 차리고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냉소적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요. 말씀 이제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믿음을 질식시켜버려요.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켜버려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꿈들을 박살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나에게 주신 조그만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되네? 열리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는 앞날이 너무나 불안하고 또 앞날이 너무나 두려워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질식당하는 것도 모르고 근심과 걱정만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사오니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박살내버리고 파괴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귀한 물질도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선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물질로도 넉넉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눠주며 구워주게 하시고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귀한 은총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복된 8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8월 우리 한 달 사랑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아름답고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지난주 우리 2주 전부터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마 조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잘 쓰지 않던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대면 예배, 비대면, 무슨 현장 예배, 뭐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나라 말이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말은 못하고 교제는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감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이 많이 추워졌는데 조심하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초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과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집에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그 환처에 함께 손을 얹어 주옵소서. 그 병의 원인과 그 근원이 뿌리부터 마르도록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귀한 건강한 백성 삼아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20번 이상 5개월 이상 계속되어지는 영성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애쓰며 수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통하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